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19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에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진 신랑감, 남성들이 인기 있는 신랑감이었어요. 판사, 검사, 의사, 그리고 한때는 목사라는 직업도 인기 있는 신랑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한민국의 지성인의 반열에 있었고 교회도 급성장을 하였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업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인기는 2000년도가 되기 전까지 지속되고 21세기 들어서 점차 사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과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못 받고 그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학교 지원자들은 2000년이 넘어서도 여전히 많이 있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이라는 학교는 서울대 졸업생들도 삼수를 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신학교에 대한 열기도 10년 정도 지속된 후에 2010년이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한 해에 신학교 지원자들이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각 신학교별로. 전국의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신학교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매년마다 100명씩, 200명씩 그 신학교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신학교들이 이 신학교의 미래를 어떻게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죠.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세계적인 신학교들은 문을 많이 닫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복음이 진짜가 아니어서일까? 기독교의 능력이 상실된 것일까? 그렇지 않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을 필두로 믿는 자들이 사탄에게 영적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옮겨드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영적 이 전쟁을 다시 밀고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늘의 영향력보다는 이 땅의 영향력 아래에 묶여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아주 치열한 것입니다. 믿음의 세상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더 치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으십니까? 예수만 안 믿었으면 참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는 것들, 가정에 어떤 문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세요?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영적 전쟁의 단면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선은 기뻐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적 전쟁이 있구나. 나 아직 믿음 안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붙들고 여기서 이 두 주인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세상의 영역을 우리가 정복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정복할 것인가 정복당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 치르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패배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곧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정복하는 자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요? 대적할 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이 지고 있는 것 같죠. 대적을 당하고 있는 것 같죠. 왜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기에 밀리는 거예요. 아둥바둥하면서 살아내는 것.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파도와 여러 가지 역경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올라가서 승리하고 그 위에서 누리고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하고 주님께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의 파도를 타는 것이 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풀무불 가운데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기름 부으셨지만 기진맥진한 그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예수님,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전쟁, 영적 성장은 자수성가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밴쿠버 리젠트 칼리지에서 가르쳤던 제임스 패커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해야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력해야 선을 이룰 수 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변혁시키기 원한다면, 그것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거나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그 설레임을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에 세상 것에 휩쓸리고 거기에 기울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사탄에게 밀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그 생수의 강물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소망이라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 안 지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못 지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의 꿈,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육에 묶이면 영적인 것들도 육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현상들, 영적인 생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의미. 기도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밀착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이 세계 만물을 주님은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지난 금요일에 어성경 이 세미나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엘리야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언을 하고 갈멜살 예외전쟁에서 막 치열하게 이기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승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데 승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승리를 경험하고도 백성들은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좀 이 세상의 여러 공격들로부터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살해 협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일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일하고 있다.
엘리사에게 가서 안수해라. 네가 하는 일을 엘리사가 대신할 것이다. 맡아서 이어서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눈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결한 7,000명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7,000명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이 소망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러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상한 심령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겠지만 이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때는 상한 심령을 주님의 그 보혈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그 보혈을 믿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까지는 상한 심령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거예요. 한때 목사라는 직업이 신랑감으로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모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세상적인 영향력, 똑똑해 보였어요. 양복 입고 다니면서 반듯해 보였고 도덕적으로도 괜찮아 보였어요.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었는데 교회 신도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 이 신랑감 순위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하게 되었죠.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세계인들의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 칭찬과 함께 비난도 많이 받았죠. 어떤 비난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대한민국에 돈이 벌려지면서 졸부가 된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지 잘 배우지 못했는데 돈이 미리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그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아직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갑자기 커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히 내려놓고 회개하며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다시 나아가야 하는, 엘리야도 보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그 삶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한 주 동안 이 말씀 수련회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 아내, 사모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해 들어가서 좋은 신학교의 그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사모님 소리를 듣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꿈을 꾸면서 남편이랑 결혼도 하고 미국 가서 유학도 하고 힘들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편 목사님께 강원도 시골 한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신학교로 갈 것인가, 교회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남편 목사님의 결정을 통해서 이 아내 되신 사모님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나는 목사 사모 된 것이 교수 사모 소리 듣고 대접받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것인데 남편이 저 시골로 간다고 생각하니 남편의 결정과 시골에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있어서 이 사모님께서 복음으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말씀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죠. 결국 복음이 그 사모님을 살렸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수련회에 와서 첫날 그분의 얼굴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날의 그 얼굴은 정확하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어둠과 빛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복음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부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과 번성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능력과 힘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의 아낌없는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거예요. 날마다 피어오르는 그 욕심과 탐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저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저의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예수가 진짜 믿어지고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저는 제 안에 올라오는 그 죄,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승리를 예감합니다. 아,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 하는구나. 그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서 이 죄와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승리하십니다. 20년 무사고 운전을 감당하던 사람도 오늘 10초 졸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신앙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 외에는 승리의 방법,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 따라다니시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기 원했던 제자들에게 세상적 영향력과 영적인 영향력은 이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추구해왔던 이 영적인 영향력의 방향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라인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 가지고 주를 따르는 여러분의 속마음,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의 그 바라봄은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따르고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도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를 믿으면서 목숨 버릴 각오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제자들은 큰 자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를 통해 1등 신랑감,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는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얻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더 큰 교회, 멋진 사역의 결과, 이 결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습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1등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빨리 남들보다 승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되고 싶은 그런 욕구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것들. 창세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늘나라에 닿기 원하는 그 인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마음들이 교회에 눈물을 걷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이 영적 감성이 메말랐어요. 교회는 어느 곳보다 눈물이 있고 감성이 풍부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곳보다 메말랐어요. 제도화되고 계급화된 이 교회의 모습들, 세상의 리더십, 세상의 탐심으로 포장된 비전, 영적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군림하면서 존경을 받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정해 주시고 높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세상은 그래요. 돈과 명예, 학위 이런 것들로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허드렛 일, 자기 부인, 섬김으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우받습니까? 하나님께만 대우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잖아요. 왕으로 살아가셨지만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대우받으려고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아직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제자들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반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괜히 반응했다가 이 진짜 복음에 엮일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음성 듣기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순종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순종하겠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면 주님의 음성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긴 하는데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일주일만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은혜롭기는 한데 부담이 함께 옵니다. 예수님이 나 죽는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무책임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들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는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이 부담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삶. 노아가 그랬어요. 산 위에서 배를 만들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수십 년간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겠습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사냐 이런 말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그 길 갑니다. 왜 그 길 갑니까?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았고 본인이 피조물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말씀에는 피조물, 종은 순종해야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비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인생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이 노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정확한 모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죠.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다 싶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 길 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올 때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미련하다. 돈도 없고 뭐 정해진 것도 없고 교회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거길 가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확실히 결정을 하고 우리는 그 길에 갔습니다. 위니펙에서 해밀턴으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련하다. 온타리오 가면 영주권 못 받는다. 누가 영주권 받고 싶다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을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미련하다. 왜 그렇게 사냐. 여러 가지 비난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이 그 믿음이 그것 하나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명하기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고 발걸음을 그렇게 옮겨갈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들 하면서 사는 거예요. 틀려도 되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기뻐하심이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주님이 화내시거나 왜 그 길로 가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라는 것이 있어요. 잘못 듣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할 권리도 있어요. 그 권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탕자처럼 아버지와 얼마나 더 깊은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덕보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갖기 원하는 그 아주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떠나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삼고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과 인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인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 잘 준비해서 예배 잘 참석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께서 뚫고 들어오실 거예요. 복음이 안 들리다가 똑같은 복음이
지난주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는 내 가슴을 뚫고 들어와서 눈물이 막 흐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이해되고 부활이 괜히 믿어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삶을 나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낯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눈이 갑자기 밝아질 날이 있을 거예요. 내 과거의 삶과 지금 세상의 모습이 영적으로 해석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예배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녁만 되면 교회 가는 것이 고등학교 때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다. 그런 생각에 어머니를 미워하고 오해했는데 20살 때 수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는 그 수요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BC와 AD가 있었던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BC와 AD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 일생일대 최고의 어머니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이구나.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밤마다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다. 이것이 제가 결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지기는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이 신앙생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접목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고 기다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세요. 주님이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실 때까지. 영적 성장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지속적인 이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영향력에 새로운 정의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큰 자는 늘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제일 끝자리에 가는 것이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다. 세상과 완전한 정반대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들 누르고 제치고 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높은 인컴도 받고 높은 이 대우도 받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너 먼저 가. 너 먼저 올라가. 네가 더 많이 받아. 남들 가라고 하고 축복해 주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인형 뽑기처럼 끄집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그렇게 복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뜻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고 선하게 더디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묵묵히 기도하며 갔던 그 길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감옥에 갔던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이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이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의 이 넘버 3, 넘버 2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윗 양치기 목동을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현재도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강권하셔서 어떤 좋은 자리에 밀어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상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는 정말 복음 붙들고 세상을 섬겨나가면서 세상의 치열한 경쟁 위에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먼저 밀어주면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끝자리로 가라. 섬김의 자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나 좋은 거 편한 거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고 불편하면 누군가 행복하다는 그 소망. 그리스도에는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고 돈 벌어서 남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해밀턴에서 제일 끝자리에 서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고 세상에서 불필요하다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비효율성에 투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반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내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죄인들의 집에 가서 밥 먹기를 좋아하셨고, 비주류 사람들을 제자로 선별하여서 데리고 다니시고,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늘 그늘이 있는 어두움이 있는 자리, 그 곰팡이가 피어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셨어요. 옷이 2벌 이상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시고, 세상에서 학식 있고 격식 있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모태신앙,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아우, 격떨어져. 이렇게 얼마나 비난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평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길 가시고 계시다 생각되면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환경에 여러분들을 향한 그 평가에 개의치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개의치 마세요. 주님이 그곳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상 주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대우와 말들에 자존심 상하지도 마시고,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지 마시고, 상처를 내가 받지 마시고 상처를 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고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전혀 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 주님이 나의 구원해 주신 이 상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 틀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삶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위로하실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지금 어떤 억울함에 처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찮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소외되고 낙심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세요. 세상에서 낮은 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자라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당시 어린아이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죠. 세상적인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으면 나를 품는 것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줄인 자 밥 사주고 목마른 자 음료수 사주고 나그네 된 자 재워주고 헐벗은 자 옷 사주고 병원 데려다 주고 옥에 갇힌 자 문안하고 가서 찾아가 보고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를 마음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거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캐나다에 살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갔다가 들어온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캐나다의 기독교, 캐나다의 신앙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반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캐네디언 교회에는 여전히 노인들밖에 없지만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 것 같지만 이들은 세상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자, 어려운 자, 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 삶.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배는 하고 세상을 섬기지는 않고 이들은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세상을 섬기고 있는 그 반대되는 그런 삶.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신앙의 거품들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회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는 것은 예배는 아주 미미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런티 하신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고 꿈이 있고 정말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한 것이요. 이게 주님이 정의하시는 영적인 영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하면 가져도 부족하고 불만이고 이루고 이뤄도 공허한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술에 불평이고 삶에 어떤 것들 때문에 불만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1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적인 영향력을 내려놓고 영적인 영향력을 갖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이 부귀영화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이거예요.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것.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심하여서 그렇게 섬김을 훈련하고 섬김을 실천해 나아갈 때 주님 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삶 우리 함께 살아가는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삶에 이 섬김의 근육들이 많이 빠져 있을 거예요. 낮은 자의 근육이 빠져 있을 겁니다. 높은 자의 근육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섬김 받으려는 그 마음, 안주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죠. 이 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혈관들이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의 험악하고 교회의 어려움은 바로 내 잘못이에요.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시선을 두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먼저 그 태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주님 오십시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내 손 붙들고 좀 끌고 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오늘 위로 헌금을 전하는데요. 우리 그 교회 고영민 목사님 우리 잘 몰라요. 그냥 카톡 메시지로 받은 거예요. 그 신문을 통해서 신문 지면을 통해서 만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이런 소식이 들었으면 그냥 그 소식 마음 주시는 대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모님, 자녀들 홀로 남았습니다. 그 사모님의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 목사님 따라서 이곳으로 와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살아가실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가정 위로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또한 이 캐나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이 낮아진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서 어떤 낮아진 자존감은 없습니까? 낮아진 여러분들의 마음은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